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국의 비밀, 천국의 오묘를 살펴보는 요한계시록을 별미로 읽어보는 별미요한계시록 시간입니다. 네, 이제 저희는 정말 요한계시록이 22장까지 되어 있는데 이제 11장까지를 마쳤습니다. 이제 계시록의 절반을 정확하게 마쳤네요. 그래서 지난 시간 11장을 보았으니까요. 그러나 이 요한계시록을 이제 여러분들과 같이 이만큼 나누면서 자, 이제 절반을 보았지만 앞으로 남은 절반을 가려면 갈 길이 멉니다. 그러나 한편 생각하면 계시록을 이렇게 길게 여러 시간 오랫동안 하면은 재미가 없으시죠? 그러나 사실은 요한계시록을 차근차근하게 전체를 바라보고 정말 숲을 보듯 전체를 보고 나무를 보고 또 나무를 보면서 숲을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절절을 보면서 전체를 이해하는 이런 요한계시록을 살펴보는 것, 또 성경으로 성경을 살피는 것처럼 이렇게 살피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에 대한 해석 때문에 이 세상에 많은 다양한 형편들의 그런 이 교회들이 나왔거든요. 때로는 그것이 이단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무슨 여러 다양한 소위 컬트라고 하는 그런 섹터라고 하는 무슨 여러 이런 그런 사상들이 이렇게 들어온 것을 잘 알기 때문에 오직 성경으로 이미 성경을 바라보는 계시록을 하나하나 살펴보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마음이 바쁘시지만 여러분 끝까지 함께 하셔서 이 시간에 정말 천국의 오묘를 살피는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대개는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필요에 의해서 부분만을 발췌해서 읽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한 해석들을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마치 어디 맛깔진 이렇게 이 별미로 보여지는 기보다는 어디서 이렇게 매운탕처럼 이렇게 필요에 따라서 그때그때 이루어지는 이런 메시지가 되기 때문에 때로는 아주 위험해질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그러나 그렇게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진 원칙대로 이 말씀을 살피지 않으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지 않는 것이죠. 그럼 그렇게 이해하고 해석한 성경 해석을 들은 사람들이 누가 책임져 줍니까? 아무도 책임져 줄 사람이 없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위험하다. 사실은 그런 일들을 막아보기 위해서 별미로 읽어보는 요한계시록 시간을 저는 비밀의 문 요한계시록을 읽었었지만 다시 한 번 더 맛깔진 요한계시록을 여러분과 함께 살피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7 나팔에 대해서 보았어요. 7 나팔 가운데 6째 나팔이 맞춰지고 7 나팔이 불려지는 나팔, 7째 나팔의 서문까지를 본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나팔이 불려지시면서 이제 우리는 요한계시록의 절반을 맞춰지고 남은 절반을 시작하는 이제 계시록 12장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요한계시록은 계시록 12장부터 이어져 나가는 것은 7번째 나팔 속에 들어있는 장면들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길죠. 나팔 하나에 들어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구원의 기별들은 참 오묘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계시록 6장에 나팔 이전에 인이 나올 때 무슨 일이 나오는가 하면 여기 요한계시록 6장에 5째 인이 떨어질 때 10절에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않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겠습니까? 성도들의 호소가 있는 거죠. 여러분, 성도들이 호소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구원의 복음입니다. 이런 호소에 있을 때 나팔은 뭐라 그랬어요? 그런 제단에서 드려지는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에 올려지고 그 보좌에서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불려진 것이 나팔이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이 제단 아래에 있는 언제까지 더 땅에 있는 모든 자들을 심판하지 않겠냐 했더니 계시록 11장에 주님께서 여기 뭐로 나와요? 11장 16절. 하나님 앞에 자기 보좌에 앉은 24장로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뭐라고 합니까? 감사옵나니 옛적에도 계시고 시방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요 친히 권능을 가시고 왕노릇합니다. 이제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임하여 죽은 자를 심판하며 종들에게는 물은 대수하고 상급을 주시고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할 때입니다. 이렇게 호소한 것이죠. 그러니까
성도들이 제단 아래에서 순교자들이 호소할 때 기다려라 하신 그 하나님께서 끝내 하나님의 보좌에서 드디어 마지막으로 이방들이 분노하면서 심판할 시간이 이르렀다고 할 때 여기 제24 장로들의 기도로 말미암아 불려지는 걸 뭐라고요? 일곱째 나팔이었다. 그 일곱째 나팔이 불려지자마자 뭐가 등장해요? 요한계시록 12장이 등장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복음이 펼쳐지게 됩니다. 이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법정이 이렇게 펼쳐지면은 우리 땅에서도 그러잖아요. 먼저 그 모든 것들을 이게 공소가 있잖아요. 이렇게 공소하면 공소한 사실들을 대해서 딱 한번 이렇게 법정에서 물려지고 이런 공소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인정하느냐 아느냐 이걸 따지는 거잖아요. 법정에서. 그렇다면 그런 공소한 그것처럼 여기에 지금까지 일어나는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한 이 역사적 상황들이 드디어 뭐처럼 마치 공소장처럼 전개되는 내용이 계시록 12장부터 시작되는 내용이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2장은 특별히 저는 개인적으로는 요한계시록 중에 12장을 참 중요하게 생각해요. 제가 가장 계시록을 읽으면서 여러분들과 빨리 읽어주고 싶은 거는 계시록 5장입니다. 구원에 놀라운 인이 떨어지는 사건. 그러나 이제 성도들이 예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구원의 길에서 가지고 여러 다양한 일들을 겪기도 하고 또 이루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는 이 땅에서는 답을 할 수 없는 많은 일이 있죠. 특별히 사랑하는 이들을 잃어버리거나 이렇게 또 헤어지는 그런 아픔이 있을 때 우리는 이 땅에서는 왜인지 그 이유를 알지 못하는,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벌어지지 못하는 어떤 사고, 사건, 아니면 그런 아픔들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그렇게 가슴앓이를 하죠. 주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묻잖아요. 이런 일들을 물어볼 때 이런 모든 우리들의 가지고 있는 그런 문제들에 대한 답이 어디에 들어있는가? 요한계시록 12장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12장은 굉장히 저는 이 중요한 의미가 들어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이 요한계시록 12장 말씀을 그냥 줄줄줄줄줄줄 외우셨으면 참 좋겠어요. 그냥 그런 느낌을 가지고 계시록 12장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가끔 이런 이야기들을 저는 종종 할 때가 있죠. 여기서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성도님들이 목사님 구원의 이치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이렇게 말할 때 여러분들이 꼭 그렇게 사용하세요. 어떤 분들이 그런 말을 할 때 시간이 넉넉하면 구원의 이치를 비유를 들어 설명할 때 구원의 이치가 자세히 설명 들어있는 내용들은 출애굽에 관한 이야기,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건져서 어디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데려가는 이 사건이 구원에 대한 예표잖아요. 굉장히 긴 내용이지만 그걸 잘 설명하면 구원의 이야기를 설명해 줄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많은 시간이 없어서 그죠? 어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속에 또 다른 구원의 이치들을 좀 이렇게 한 책이 아니고 이렇게 몇 장 정도로 좀 나눠주세요 하면 이게 몇 절 정도로 나눠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설명하면 그 이야기는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1절로 10절에 그게 다 들어있어요. 출애굽 이야기하면서 구원의 이치가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구원의 이치를 10절도 많습니다. 한두 절이면 안 될까요? 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되면은 이게 이제 3장 16절 한 절로도 설명되는 것이죠. 이거를 더 면바디로 요약해 달라면 하나님은 사랑, 그러니 뭐라고요? 하나님은 사랑. 그러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구원의 요체가 되겠네요. 그런데 만약에 구원의 이치를 한 챕터, 이 책에 성경책에 여러 가지 챕터가 있는데 한 장으로 구원의 이치를 설명해 주세요. 그러면 저는 두말할 것 없이 요한계시록 12장을 말씀드립니다. 요한계시록 12장 속에는 너무나 귀한 구원의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12장에는 모든 구원의 비밀과 그야말로 천기의 누설할 만큼 오묘함이 있다면은 요한계시록 12장은 17절로 되어 있지만 이 시간은 여러분들과 같이 한 번에 단번에 이렇게 될 것이 아니고 이 오묘기 때문에 설명은 간단하게 드릴 수 있지만 그 내용을 이해하고 이 안에 감춰진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자면 뭐가 다 들어있느냐? 성경 66권이 이 안에 다 들어있다.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길게도 하고 짧게도 할 수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은 빨리빨리 요한계시록 한번 좀 다 보기를 원하시지만 저는 그렇게 빨리빨리 보면서 징검다리처럼 봐가지고
섣부르게 하나님의 그 오묘한 뜻을 이렇게 좀 그르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을 여러분과 보면서 아마 여러분과 같이 여러 번에 걸쳐서 이 12장을 보게 될 거예요. 한 절 한 절, 한 용어 용어도 보지만은 이것이 앞으로 어떻게 우리들의 이런 현재 삶과 미래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따져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오묘한 위치가 들어있는 성경이기 때문에 시간이 좀 넉넉해야 되니까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시고요. 이렇게 저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뉴스나 아니면 뭐 이런 그 즐거움거리나 이런 어떤 것들을 좋아하는 단순한 유튜버가 아닙니다. 그래서 뭐 유튜브는 뭐 짧을수록 좋다. 요즘 심지어 쇼츠까지 나와가지고 뭐 1, 2분짜리도 있고 길어도 뭐 15분 넘으면은 길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그런 유튜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사느냐 죽느냐를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이 복음을 가진 일꾼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과 시간을 가질 때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복음의 이치를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아예 여유롭게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으시다 어떤 때는 단락단락을 끊어 들을 때 시간이 좀 길걸랑 중간만큼 들으시고 좀 쉬었다가 또 이어서 들으시면 되지요. 그래서 초조하지 마시고 마음에 여유롭게 이 시간에 함께 하시면서 이 복음의 이치를 따져보는 복된 시간 갖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이제 12장을 한번 열어 들어가 볼까 해요. 12장은 구원의 비밀이 이 속에 들어있다. 말씀드린 대로 이 구원의 비밀이 요한계시록 12장 속에 완전히 너무나 자세하게 들어있어요. 이것이 자세하게 들어있다 보니까 요한계시록 12장의 스케일은 우주적입니다. 땅에서 일이나 어느 동네 일이나 뭐 이스라엘만의 이야기가 아니고 요한계시록 12장은 우리가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과 무슨 관계에 있으며 지금 우리들은 어떤 의미가 있는 하나님 백성인가를 자세히 알 수 있는 너무나 넉넉한 거예요. 이 범위, 공간적 범위는 하늘과 땅을 아우르는 우주적 범위고 시간적 범위는 영원한 때 전부터 앞으로 미래에 있을 일까지 굉장히 긴 시간을 다루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요한계시록 12장을 완전히 이해하시면 그냥 돌아다니시면서도 얼마든지 성경을 이해하시고 얼마든지 성경을 설명하시고 얼마든지 성경 66권을 여러분 마음속에 머릿속에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 시간 여러분 몇 번에 걸칠지 모르지만 계시록 12장 함께 보는 이 시간에 함께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아주 유익한 시간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요한계시록 12장을 통해서 제가 지금까지 읽은 것과는 좀 다른 형식으로 이 계시록 12장을 여러분과 같이 풀어볼 거예요. 마치 천기를 누설하는 것처럼 구원의 비밀을 여러분에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요한계시록 12장에는 특별히 이 계시록 12장 속에 나오는 하나님의 플랜 B가 있다.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플랜 B인데 이건 뭐냐면 구원의 플랜이에요. 구원의 비밀인데 플랜 B다. 왜 요한계시록은 플랜 B인가? 하나님의 플랜 B는 이 원은 뭐예요? 플랜 A는 원은 뭐예요? 이건 이런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천지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생육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창세기 1장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땅에 충만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원래 플랜 A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앞불사 인생의 이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어둠의 권세에게 그 주권을 빼앗기고 우리는 죄에 침륜당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은 뭘 우리들에게 제공해 주셨는가? 플랜 B를 제공해 주신 거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2장은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 즉 플랜 B, 우리의 창조에 대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모든 것들을 잃어버린 우리들, 하나님의 놀라운 아들과 딸로서의 특권을 잃어버린 우리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가 하는 구원의 플랜 B가 여기에 들어있다. 그러면 뭐 이제 이 플랜 B가 여기에 있다 그러면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무엇도 있느냐? 이 구원의 플랜 B를 대적하는 사단, 계시록 12장엔 용이라고 돼 있어요. 용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이의 코드. 요즘 코드 좋아하죠. 무슨 다빈치 코드 뭐 이런 것처럼 이것도 여기 성경 전편에 들어있는 그 사단의 의미와 역사를 이해할 수 있는 코드가 어디에 있다? 계시록 12장 속에 들었다. 흥미진진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세 가지를 볼 수 있겠네요. 하나님의 구원의 이 계획이 어떻게 펼쳐지는지, 즉 하나님의 플랜 B예요. 플랜 B가 어떻게 우리들에게 주어지는지를 볼 수 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그것을 대적하는 사단의 코드는 어떻게 될까? 이게 계시록 12장에 들어있다. 아주 흥미진진한 시간 될 것으로 이해하면서 성도 여러분들에게 이 아름다운 시간에 여러분 함께 하시기를 이렇게 초청합니다.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요한계시록의 이 핵심 주제 구조, 요한계시록의 이게 말하자면 이렇게 계시록이 펼쳐지고 계시록이 기록된 그런 구조적인 것들을 보면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7시대 7교회에 관한 이야기, 그것이 다음에는 또 7시대 7인에 관한 이야기, 7인에 7죄인이 떨어졌더니 7나팔이 불어서 7나팔이 불려지고 7째 나팔이 불려졌더니 이제는 우리는 뭐가 나오는 거예요? 계시록 12장부터 나오는 7재앙이 불려진다. 이러면서 이제 요한계시록의 핵심 주제를 여러분에게 아주 한 장의 도표로 여러분이 보실 수 있습니다. 일목요연하게 이 도표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을 완전히 이해하실 수 있게 되는 거죠. 특별히 7째 나팔이 울려 퍼진 다음에,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여기 계시록 11장 14절 이후 15절부터는 11장 15절부터는 7째 나팔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에 이제 시작되게 돼 있어요. 근데 1장부터 11장 14절까지는 역사적인 의미에서의 대쟁투다. 혹은 이게 구원의 하나님의 플랜 B가 어떻게, 제가 하나님의 플랜 B와 사단의 이렇게 그 코드가 이렇게 같이 합쳐지면 그게 대쟁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장 1절부터 11장 14절까지는 역사적으로 쭉 진행되려는 예수님 십자가 이후에, 뭐 이후에요? 십자가 이후에 이 땅에서 펼쳐져 있던 역사적인 그런 모든 이 계획들이죠. 여기 마태복음 11장 13절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율법과 선지자들의 말한 것이 요한의 때까지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또 갈라디아에서는 3장에 주님께서 19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율법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여자의 자손이 오시기까지다. 그러면서 또 4장에는 때가 참에 하나님 여인의 아들로 예수님 말씀하시죠. 그래서 십자가의 사건까지를 얘기하는 구약적 배경, 십자가 이후에 신약적 배경을 전체적으로 요한계시록이 나올 때 배경이 되는데, 그 이후에 역사적으로 어떻게 이것이 전개되는가를 설명해 주신 것이고요. 계시록 여기 나오는 것처럼 7째 나팔이 울려진 다음에 드디어 이제 11장의 재판정이 열리면서 12장부터 시작되는 이 사건은 뭐냐? 종말적 대쟁투예요. 7재앙까지 들어가는 종말적인 대쟁투에 관한 권인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십니다. 이 대쟁투의 끝에. 재림 이후에는 천년기가 있고, 천년기엔 모든 것들이 대쟁투가 아니에요. 그냥 악과 죄악 모든 것들이 심판이 되는 상황으로 끝나버리면서 계시록 22장에 21장과 22장부터 새하늘과 새 땅이 도달하는, 이것이 계시록의 핵심 주제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잘 이해하시면, 이 도표 한 장만 가지시면 계시록 완전히 이해되실 수가 있고요. 제가 계시록을 많이 읽으시라 그랬는데 달달달달 외우실 만큼 많이 읽으시면서 이 부분을 생각하시면 훨씬 이해가 빠를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이제 요한계시록 12장에 드디어 이제 본격적으로 12장을 한번 읽어봅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는 세 주체가 들어있습니다. 세 주체가 들어있는데, 세 주체 중에 첫 번째 주체는 여자예요. 두 번째 주체는 용입니다. 세 번째 주체는 또 누가 있느냐? 백운 미가엘입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이 백운 미가엘을 세 번째로 놓고 이 세 주체별로 1절부터 이렇게 쭉 읽어나가면서 주체별로 이 세, 말하자면 등장하는 세 주인공별로, 이 용도 주인공이라고 표현하기가 좀 마음이 좀 그렇지만, 그러나 등장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세 주인공별로 한번 이 성경을 읽어보도록 그렇게 할게요. 자, 여자 이렇게 제가 여러분 말씀드렸는데, 참 여자가 성경에는 귀한 존재로 등장합니다. 여자는 참 귀한 존재로 등장해요. 왜냐고요?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의 뭐로 등장하니까? 신부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자라는 말을 쓴 것이에요. 계시록 12장은 어떻게 시작되는가?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더라. 여러분, 하늘에 큰 이적이, 놀라운 이적이 보였는데 누가 나타나느냐?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발 아래는 달이 있고 머리에는 12별의 멸관을 썼더라. 해, 달, 별이 동시에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 이 여자가 어떤 여자냐면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면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이게 여기 계시록에 처음 등장하는 한 여자의 얘기예요. 해를 입고 달을 밟고 12별의 멸관을 쓰긴 썼는데 참 아름다운 모습이죠. 근데 이 여인이 아이를 가졌어요. 그리고 이 여인이 아이를 가졌는데 아이를 낳으려고 하는데 해산하는데 여자가 애써서 부르짖더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보시겠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아이를 가져서 애써 부르짖었다 그랬는데 이 진짜 아이를 낳느냐? 계시록 12장 5절이에요. 제가 주인공별로 읽는다 그랬어요.
이 3절 4절 빼고 여자가 결국은 아들을 낳았는데 이는 어떤 아들이냐?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이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냥 금방 답이 나오죠. 누구예요? 메시아 예수님이죠. 자,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예수님의 사건이 또 나오네. 근데 여자가 낳았어요. 그랬더니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한 것이 있더라. 여기 무슨 말이 있느냐면 여자가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은 앞으로 이렇게 올라갈 아들이고 여자는 어떻게 돼요? 광야로 아들을 낳는다면 도망하더라 이렇게 됐어요.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해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이렇게 돼 있네. 계시록 11장을 여러분 공부하셨습니다. 두 증인이 나왔습니다. 그 두 증인이 뭘 하죠? 예언을 합니다. 얼마 동안 예언해요? 1260일 동안 예언해요. 근데 여기 뭐가 나와? 이 여자가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 이렇게 나오네. 여기 여러분 이만하면 뭔가 연관성이 이해되시죠? 그러면서 이 여자가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다시 계시록 12장 13절로 14절에 보면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낀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뭐 하는지라 핍박하는지라. 즉 광야로 도망갔는데 왜 도망갔느냐? 용이 땅으로 내쫓겨가지고 여자를 핍박했기 때문에 도망갔다. 그런데 이번에는 핍박의 기간을 뭐라 하겠느냐? 여자가 큰 독수리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더라. 여러분 여기는 1260일이라 그랬어요. 여기는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죠. 1년, 2년, 3년이니까 3년 반. 3년 반이면 1260일 동일한 기간이죠. 근데 이 성경에는 특별히 계시록도 그렇죠. 항상 어떤 일을 설명할 때 한 번 얘기하고 끝나지 않아. 반복해서도 설명하고 또 이 일이 왜 있는지를 다시 설명해 주기 위해서 이 일을 설명하는 거예요. 자, 왜 보시죠. 아들을 낳았는데 이 아들이 어떻게 됐는지는 또 제빼놓는다면 여자가 광야로 도망갔는데 왜 도망갔는지를 여기서 뭐 한 거예요? 설명해 주는 거예요. 용이 내려와서 핍박을 하더니 도망갔다 이거예요. 그런데 용의 핍박을 중심으로 볼 때는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3년 반이라고 봤지만 이 여인을 중심으로 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양육하기 위해 예비하신 곳이 있었다. 즉 하나님의 섭리를 이야기할 때는 뭐예요? 1260일이라는 말로 표현한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면은 점점점 실마리가 풀리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 두 번째 첫 여자는 아이를 낳으려고 하다가 이번엔 낳았더니 그 다음엔 핍박받는 두 번째 여자가 나오네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여자의 뒤에서 15절로 17절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가지 토하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에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네, 이 말은 많이 읽은 거죠. 계시록 12장 17절 재림은 서구에서도 자주 말씀드립니다. 또 뭘 할 때마다 제가 이 말 여러분 자주 읽으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누가 나오느냐? 여자가 나오는데 용이 여자를 다 없애려고 죽이려고 했더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마지막 사건이에요. 여자의 남은 자손, 즉 여자를 그렇게 죽이려고 했지만 여자가 죽었단 말이야? 안 죽었단 말이야? 안 죽고 끝까지 살아남아서 뭘 남기는 거예요? 후손을 남긴 거죠. 그러니까 또 동일한 얘기예요. 이 여자나 남은 자손은 같은 존재인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결국은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이렇게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로 싸우려고 용이 바닷가 모래에 서는 사건을 보는 것입니다. 이게 여자에 관한 이야기예요. 여자가 어떤 일을 경험했느냐. 여기 해를 옷 입었습니다. 이 태양을 옷 입어서 제가 흰 옷을 입은 걸로 표현한 것이고요. 달을 밟았습니다. 12별의 면류관을 썼습니다. 참 아름다운 여인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어떻는가? 이 생애 계시록 12장에 말할 때는 이런 여자가 아이를 가졌더니 용이 어떻게 해요? 그 여자를 핍박해. 아이를 해산하면은 그 아이를 뺏으려고 하면서 이 여자를 핍박하는데 아이를 가지고 애써 부르짖어. 결국은 아이를 낳는 바람에 핍박을 받아가지고 광야로 쫓겨나네요. 광야로 쫓겨나가지고 마지막으로는 광야에 있었는데도 끝까지 버티니까 용이 거기서도 못 살게 하려고 그냥 뭘 하는 거예요? 물에 떠내려 보냈습니다. 물에다 떠내려 보냈더니 땅이 도와가지고 물에서부터 구원을 받아. 네. 그러면서 용과 마지막 싸움을 싸우는 여자의 남은 자손이 되어서 끝까지 남은 자손이 돼서 어떻게 된 거예요? 이렇게 용과 더불어 싸우는 이런 부분들을 얘기합니다. 여기 용의 남은 자손이다 이렇게 말하면은
여러분, 그 남은 자손은 마치 무슨 생각이 드시냐면, 그 집의 식구들은 다 죽고 그 집에 하나 남은 자손, 이렇게 해서 남은 자손, 이렇게 의미를 가지시죠. 근데 실제 성경상의 남은 자손이라는 말은 이스라엘의 숫자가 바다 모래반 같을지라도 누구만 구원받는다, 남은 자만 구원받는다. 이 말은 이스라엘이 다 핍박을 받아 다 죽게 된 것 같지만 그래도 살아남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여자의 남은 자손이라는 말은 뭐예요? 여자를 핍박에 다 죽이려고 했지만 그래도 끝까지 여자가 죽지 않고 살아서 뭐 했다는 거예요? 남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아이를 낳으려고, 아이는 아까 예수님 메시아 말씀드렸어요. 메시아 때문에 핍박받고 메시아를 해산한 그것 때문에 광야로 쫓겨나서 1260일 동안 하나님 품에 있다가 마지막 때는 어떻게 해요? 광야로 도망가는데 마지막 때는 용과 싸우더라. 이게 여자의 일생을 이렇게 우리는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이게 이제 여자에 관한 이야기가 되겠네요. 그런 다음에 이번엔 누가 나오느냐? 7머리 10뿔의 용에 관한 이야기를 좀 살펴봐야 되겠어요. 이 계시록 12장 이 에피소드는 그 공간이 우주적이라 그랬죠. 자, 이 여자의 이야기는 땅에서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 여자의 그런 이야기가 왜 나왔는지를 설명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에피소드가 달라요. 보시죠. 이건 제목 어딘가? 12장 3절에 하늘에 또 다른 이적. 아까 여의자 할 때 하늘에 이적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는 하나는 큰 붉은 용이 있는데 7머리 10뿔이더라. 그 여러 머리에 멸관이 있더라. 여러분 이게 잘 두세요. 머리에 멸관이 있더라. 근데 이 용이 말이죠. 하는 일이 뭐냐? 꼬리가 하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러 가면 야이를 삼키고자 하더라. 그러니까 여기 이 하늘에 있었던 용이 있는데 이 용이 하늘 별 3분지를 끌어다가 하늘에 있는 별은 뭘 의미하는가? 하나님의 사자들이죠. 별은 계시록을 우리 해석할 때 계시록 1장에 거기 오른손에 7뼈 별은 뭐라고요? 율교의 사자들이다. 그러니까 별은 하나님의 사자들, 즉 천사들을 의미하죠. 그래서 욥기에 보면은 하나님의 이렇게 지구의 땅을 놓을 때 하늘에서 새벽 별들이 어떻게 해요? 찬양하는 천사들을 말하죠. 그러니까 용이 있었는데 용이 하늘에 있는 천사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다가 어떻게 하다 던지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즉 말하자면 용이 하나님 앞에 뭘 한 거예요? 지금 반역을 일으킨 것 같죠? 여기 모습으로 자세히 보시면 이제 나중에 살피겠지만 반역을 해가지고 하늘 천사, 천천만만의 천사들 가운데 3분지를 자기 손으로 끌어다가 어떡합니까? 땅에다가 던졌단 말은 내려보냈다 이란 말이에요. 땅에다가 내려보내더라. 그랬더니 그런 다음에 땅에 내려와가지고 하는 짓이 여자 앞에서 여자가 아이를 해산하면 어떡하려고 하더라? 다 죽이려고 하더라.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 또 용의 두 번째 또 용용용 두 번째는 무슨 사건이 있었느냐? 7절부터예요. 하늘에 전쟁이 있더라.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우더라. 이렇게 나왔네.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아까 여자의 일생을 읽을 때 여자가 두 번째 여자는 어떤 여자였어요? 아이를 낳았더니 아이를 낳은 것 때문에 용이 어떡합니까? 여자를 핍박해서 광야로 도망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용이 핍박했단 말은 용이 이 핍박을 했는데 자기가 뭐해서 땅에 쫓긴 것을 보고 핍박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기 봐요. 왜 그런 일이 보냐? 하늘 얘기예요. 여러분, 이 에피소드가 하늘에서 땅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걸 보시는 거예요. 하늘에 전쟁이 있었는데 왜 이 여자가 1260일 동안 혹은 한때 반때 핍박을 받았느냐? 그 이유는 미가엘과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우는데 용과 그의 사자로 싸우나 이기지 못해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그래서 있을 곳을 얻지 못하고서는 용이 하늘에서 내쫓겼는데 옛뺀 곳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자다. 용, 옛뺀 마귀, 사단은 같은 용어예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어떡하더라? 내어 쫓기더라. 이렇게 돼 있네요.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더라. 그러니까 처음에는 용의 1차 뭘 했어요? 하늘에서 하늘별 3분지를 끌어다가 땅에다 던지고 여자를 핍박했습니다. 이번에는 용이 하늘에서 미가엘과 싸운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땅으로 내어 쫓겨요. 용이 완전히 내었다고 땅으로 내어 쫓기더라. 그런 다음에 뭐예요? 용이 하늘로 내려서 땅에서 내려 쫓겼으니까 하는 일이 뭐냐? 그러므로 하늘과 땅에 있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왜? 하늘에 이제 용이 있을 것이 없이 더 이상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지언정. 야, 여기 이상하죠? 땅으로 내어 쫓겼다 할 때는 지구라고 하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인간 세상을 말하는 것이고 이 우리 인간 세상을 둘로 나눠놨어. 땅과 바다로. 즉
우리가 사는 여기에 땅과 바다, 이게 상징이죠. 바다는 화 있을지, 우리의 지구촌은 화가 있겠다. 땅에 화 있고 바다도 화 있을 거다. 그럼 땅에 있는 화는 무엇이며 바다에 내린 화는 무엇일까? 따져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이렇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안 된 줄 알고 크게 분내어 너에게 데려갔음이라 하더라.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어떻게 하냐? 핍박하는지라. 그래서 아까 그 여인이 어떻게 한 거예요? 한때도 때밭때 동안 광야에서 핍박을 받았다.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이렇게 설명할게요. 에피소드가 하늘의 에피소드가 있고 땅의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먼저 땅의 일을 보여줍니다. 땅의 일을 보여주면서 여인이 왜 이렇게 했었어? 그거는 하늘에서 뭐 했기 때문에 용이 7머리 10뿔 가진 용이 있는데 자기 부하들을 땅에 내려놔가지고 이 여인을 뭐 했어? 핍박했어.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이번에는 여자가 광야로 도망가서 1260일 동안 혹은 3년 반 동안 핍박을 받았다. 그럼 왜 이 여자가 이런 일이 있니? 그거 이거야. 다시 하늘로 에피소드가 올려지면서 용이 하늘에서 싸웠어. 그래갖고 땅으로 어떻게 해서 내어 쫓겼어. 내어 쫓기니까 화나서 누구한테 내어 쫓겼냐? 이 아이가 승천해가지고 하늘에 올라간 반에 내어 쫓겼거든요. 그러니까 이 용이 화가 나가지고 이 남자를 낳은 아이를 핍박하더라.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완전히 이해가 되시죠? 너무 쉬운 얘기예요. 자, 보시죠. 여기 세 번째, 7머리 10뿔의 용용용. 그 중에서 2번 봤어요. 이제 세 번째, 계시록 12장 15절로 17절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여자의 뒤에서 뱀이 입으로 용이에요. 그 물을 감가쳐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했는데 땅이 여자를 도와 입을 벌려 용의 입에 통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어떡하더라? 여자에게 분노해서 여자의 남은 자손과 싸우려고 하더라. 세 번째 용은 뭐 하는 거예요? 여자의 남은 자손과 싸우는 사건이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또 뭐 하는 얘기가 된 거예요? 용에 관한 얘기죠. 용 곧 뭐예요? 사단의 흉계는 어땠느냐. 그러니까 여기 아까 이 여자의 일생이 뭔가 나왔는가 하면 이번에는 용의 사단의 일생이 여기 등장하는 거예요. 사단의 일생이.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66권이 계시록 12장이 다 들어있다고 하는 말은 바로 이 말인 것입니다. 그럼 사단의 일생이란 뭐냐? 사단의 존재는 7머리 10뿔 가졌다. 용입니다. 용의 모습인데 7머리, 머리는 7이요, 뿔은 10개가 있다. 그런데 면류관을 어디다 쓰더라? 머리에다 7면류관을 썼더라. 어디 있을 때 용이? 하늘에 있을 때. 그 하늘에서 반역을 한 다음에 하늘천사 3분의 1을 땅으로 내려보냅니다. 여인들을 어떻게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여인을 핍박했습니다. 그리고 여자가 아이를 낳았더니 아이를 핍박해요. 죽였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승천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뭐예요?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땅에 어떻게 떨어졌습니다. 그런 다음에 떨어진 것이 화가 나가지고 여자를 핍박하고 마지막은 여자의 우선과 마지막 싸움을 하는 장면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게 용의 일생이에요. 용의 코드입니다. 용의 다빈치 코드가 아니라 용의 코드. 이미 용의 코드가 여기 살짝 들었는데 나중에 코드는 말씀드릴게요. 자, 이번에는 세 번째 주인공 미가 아이예요. 아이, 여자가 아이를 배웠던 아이. 그 다음에 미가엘, 그리스도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성경에 보시죠. 계시록 12장 2절에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면 아파서 해서 부르짖더라. 이 아이는 누구일까? 여기 성경은 이 아이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는가? 그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니 용이 해산하는 여자 앞에서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그죠? 여인이 낳는 아이를 배웠는데 이 아이를 용이 삼키고자 해. 그러더니 여자가 아이를 낳았는데 이 아이는 누구예요?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메시아. 그랬더니 결국 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를 돌아가시고 아이를 하나님 앞과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승천, 부활 승천 얘기죠? 여러분 설명 안 드려도 사실은 이해하실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 전반적인 얘기에 유관된 관계를 설명해 보기 위해서 여러분이 이걸 자세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우리는 여기서 어떤 부분을 봐야 되느냐. 이제 승천했습니다, 하늘로. 그런 승천한 용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되네요. 하늘의 전쟁인데 미가엘과 아이가 승천한 다음에 뭐가 나와? 이번엔 미가엘이 나와. 그래서 미가엘이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워가지고 용을 어떻게 해요? 쫓아내보내.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됐죠.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사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사하던 자가 쫓겨나더라. 미가엘이 뭐 한 거예요? 쫓겨냈어요. 그리스도의 권세가 어떻게 된 거예요? 미가엘이 용을 쫓겨냈어요. 그 용을 쫓겨낸 사실 여기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런 구원의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구원의 권세가 이루어진 걸 설명하는 것이죠. 그래서 미가엘과 그리스도가 이렇게
같은 이미 여러분에게 대군 미가엘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의미한다는 걸 말씀드렸기 때문에 여기 미가엘과 예수님이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미가엘이라고 예수.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미가엘과 예수님의 은혜는 다 계시록 12장 11절로 12절 보세요.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 어린 양의 피가 뭐예요?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의 속죄 이 은혜의 공로를 힘입은 거죠.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야 저 용을 이기더라. 여러분 용을 이기는 유일한 권세는 어디에 있느냐? 예수님의 보혈과 우리들의 그 고혈의 공적 의자에 믿는 믿음에 있다는 사실. 그러냐?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았다. 영생을 얻었으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읽었던 대목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뭘 봤느냐? 세 번째 주인공인 미가엘은 이 땅에 여인의 후손으로 오십니다. 그 여인의 후손으로 와가지고 왔더니 사단이 핍박해가지고 여기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 승천하신 다음에 이제 이것들이 신약 성경이 어떻게 되는 거 나오죠. 예수님께서 정사와 권세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어둠의 모든 것들을 이기시고 승리하셨느니라. 골로새 2장 말씀이에요. 자, 이런 일들을 우리가 보는 그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승천하시는 거죠. 승천하신 다음에 뭘 하셨느냐? 가장 먼저 하신 일이 어떻게 여기 이미 계시록 5장에서 여러분 보셨죠? 주님께서 말이야 대세상 우리를 삼으시면서 어린 양의 하나님 오른손에 있는 이 인봉된 책을 취하시는 사건 보셨잖아요. 지금 그거와 똑같은 이야기를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단을 하늘에서 완전히 내쫓겨서 더 이상 사단이 존재할 수 없도록 하늘에는 땅으로만 내려오도록 하신 그리스도.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되면서 우리들은 어떻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그리스도 예수의 승리의 능력과 그 나라의 권세와 능력과 그 모든 영광을 힘입어서 예수님의 보혈과 뭘요? 어린 양의 피 보혈과 우리의 증거하는 말로 인하여 용고 사단 마귀의 악한 형성을 이겨나가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우리들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어요. 아이는 곧 누구였다? 예수는 메시아. 탄생이 이미 약속된 탄생이 약속되었고 출생부터 핍박을 받고 예수님이 이제 오시기까지 어떤 일을 얼마 동안 예수님이 이 유다족 속으로 오시기 위해서 유다 백성들이 핍박을 받았는가 여인이 이제 그것들이 봐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핍박을 받고 돌아가셔 십자가까지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그런 다음에 용과 더불어 전쟁하셔서 용을 내쫓고 승리하여 구원을 완전히 이루시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성도들은 그 승리에 이렇게 근원을 힘입어서 어떻게 합니까? 용의 대항을 싸워서 이기는 이런 이야기가 여기 이 대벌 계시록 17장에 전반적인 그런 이야기가 들어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하나님의 플랜을 이거 한번 보시면 되겠죠. 하나님의 플랜.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모든 구원을 이루신 일들 이후에 하나님의 구원의 플랜은 어떻게 됐는가? 요한계시록 12장을 한눈에 보도록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플랜을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보시겠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플랜. 첫째는 뭐냐? 여인의 후손으로 약속된 메시아. 즉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여자로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로 너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상할 거라는 약속이 있었죠.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 약속된 메시아가 있습니다. 이 약속을 믿고 뭐 하는 거예요? 이 약속을 믿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었죠. 해를 입고 달을 밟고 12별의 면류관을 쓴 여인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늘에서는 뭐가 나와요? 7머리 10뿔 가지고 머리에 면류관을 쓴 붉은 용이 있었다. 그런데 이 용이 하늘별 3분지를 어떻게 합니다? 땅으로 보내서 여인을 핍박합니다. 그 12별을 면류관을 쓴 여인이 여기 등장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 이 여인이 아이를 낳습니다. 이 아이를 낳았더니 이 아이가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에 달아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신 누구예요? 메시아예요. 그래서 승천하신 다음에 무슨 일을 하더라고요? 여기서 이 용과 더불어서 싸우는 일을 하는 거예요. 미가엘이 용과 전쟁에서 싸우고 용이 이 전쟁을 패배해서 어디로? 땅으로 쫓겨납니다. 그러니까 땅으로 쫓겨난 용이 어떻게 여자를 완전히 핍박하는 거죠. 완전히 땅을 용이 자기 권세로 이게 땅에서 이 아이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 다음에 그러나 이 땅에 그런 일이 있지만은 용이 이렇게 이 모든 일을 이뤄가는 일일 때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그리스도의 권세를 이루었기 때문에 하늘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그뿐이 아니죠. 우리 성도들도 이 땅에 있으면서 성도들도 어떤 일을 하느냐? 여기 나와 있는 이 말씀처럼
성도들이 하는 일은 이런 일을 하는 거죠. 네, 오늘은 조금 이게 좀 포인트가 좀 약간 말썽을 좀 부립니다.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로 용의 권세를 이기는 거예요. 사단 권세를. 얼마 동안 이제 나중에 보겠어요. 다시.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여인의 후손을 없애려. 여인의 후손이란 말은 남은 자손이란 말은 여자가 애를 낳아서 남은 자손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 여자가 죽지 않고 끝까지 살아남았다는 그런 의미의 남은 자손인 것이죠. 결국은 최후의 전쟁을 일으킨 용이다. 이거 요한계시록 12장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플랜이 여기에 들어있게 되겠습니다. 자, 이것이 뭔가? 이 요한계시록 12장을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여기 새 주인공이 나와. 메시아가 나와요. 여인의 후손으로 언약된 메시아, 그 다음에 오셔서 언약을 이루시고 부활 승천하신 메시아, 완전히 용을 하늘에서 쫓겨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과 나라와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이 플랜이 여기 들어있고요.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플랜이었죠. 그러면서 하늘에 있었던 용이 있었는데 용은 어떻게 해? 7머리 10뿔 가지고 하늘천사 3분지를 자기 수하로 만들어 땅으로 내려보냈고요. 용과 미가엘과의 싸움에서 용이 어떻게 됩니까? 패배해서 땅으로 쫓겨나서 겨우 한다는 일이 하늘에서 쫓겨나가지고 땅으로 온 다음에 하는 일이 뭐예요? 이 여인을, 아이를 낳은 여인을 핍박하는 일이 이 용이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용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끝까지 여인과 더불어 싸워서 여인의 후손을 어떻게 하려고 남은 자손을 없애려고 하는 일을 하더라. 그러나 여인의 남은 자손으로 되어 있는 여자는 어떤 일을 하느냐? 저 해를 입고 달을 밟고 12별의 면류관을 쓴 여인. 여기가 코드가 나오는 거예요, 전부. 여기에 이렇게 하나님의 참 백성의 모습이 나오는 거죠. 이 여인은 어떻게 해요? 핍박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마지막엔 어떤 얘기를 들어주느냐?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로 용을 이기면서 마지막에는 여기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이 싸움을 싸워 이기는 이 여자의 이 이야기가 등장하네요. 이게 요한계시록 12장의 얘기. 단순하게 설명하면 이렇게 설명드려서 구속의 이치가 대벌 그렇게 되는구나를 여러분 보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는 뭘 살펴봐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여인의 후손으로 약속된 메시아를 어떻게 보내실 것인가 약속하셨잖아요. 근데 진짜 그 약속된 메시아가 오느냐 하는 것, 이거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하늘에서는 또 어떤 일이 있었는가? 12별의 7머리 10뿔 가진 용이 어떻게 하늘에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무슨 일을 저질렀는가? 땅으로 보낸 제보아들이 어떤 일을 했는가? 그 다음에 여기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는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약속을 이루셨는가? 그 다음에 이루신 다음에 하늘에서 어떻게 이 싸움을 해서 용을 패배시키고 용은 땅으로 쫓겨났는가? 땅으로 쫓겨난 용이 여인을 핍박했는데 어떻게 여인을 핍박했는가? 이게 다 역사적인 얘기잖아요. 긴 이야기죠. 왜? 여인으로서 약속된 메시아니까 창조된 이후로만 설명한다 그래도 이게 얼마 동안입니까? 약 6,000년 역사가 이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여기서 2,000년이 들어있고요. 여기서 2,000년이 들어있네요. 자, 2,000년이 이렇게 들어있는데 요거는 이제 2,000년이 아니라 여기는 4,000년이죠. 4,000년이 들어있고 여기에 2,000년이 들어있습니다. 여기 끝까지. 그러니까 이게 긴 역사를 여기 9개의 이게 다이어그램으로 여러분에게 설명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같이 여기 몇 번에 걸쳐서 이 역사들 이야기를 앞으로 더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요한계시록 12장을 여러분들에게 개요를 하나님의 플랜 B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개요를 그냥 마치 그 소프트웨어는 말고 하드웨어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도록 요한계시록 12장은 설명해 주고 있다.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뭐냐? 그 각각의 그 플랜 속에 들어있는 지금 이렇게 세그멘트로 3개로 나눠져 있어요. 4,000년 역사, 2,000년 역사, 그리고 마지막 때 역사. 3번으로 나눠져 있는 이것들을 어떤 관점에서 새 주인공의 관점에서 살펴봐야 안 되겠습니까? 이것만을 여러분이 완전히 이해하신다면 여러분들은 구원의 경륜에 대해서 이제는 뭐가 되느냐?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그냥 성경 한 권을 가졌든 안 들었든 여러분이 이것만 외우시면 어디 가셔든지 그냥 잘잘잘잘 구속의 역사를 설명하시고 구원의 이치를 설명하고 하나님의 플랜 B가 여기 있습니다. 성도들이여 어린 양의 이름과 우리의 증거하는 말로 인하여 하나님의 계명을 가진 사람, 예수의 증거를 가진 사람으로 용과 마귀를 이기면서 승리하자고는 얼마든지 이 아름다운 복음의 이 기별을 증거할 수 있는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꼭 명심해 주시고요. 이런 사실들을 여러분이 함께 보시면서 모쪼록 승리하는 그야말로 성도로서 그 승리의 비결을 여러분의 비밀을
마음에 간직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요한계시록 12장을 같이 살펴볼 때 여러분 정말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 이 시간에 함께 임해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너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너희가 이 땅에서 무엇을 당하나 환난을 당하나 그러나 뭐하라? 담대하라. 우리 주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하셨느냐? 이겼으니까 우리도 어떻게 할 수 있다? 이겼다는 거죠.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 말씀을 늘 기억합니다. 요한복음 16장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보라 내가 32, 33. 근데 보라 내가 너희가 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는데 벌써 왔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와 어떻게 나와 함께 하시니. 예수님 오신 거예요. 네가 나를 다 버린다. 나는 그러나 혼자 있지 않고 아버지가 나와 함께한다. 이와 같이 이번에는 뭐가 있느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른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 약속이죠. 내가 세상을 어떻게 하느니라? 이겼노라.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한다? 예수님이 이기신 이김을 가지고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로 용을 이길 수 있습니다. 사단을 이길 수 있습니다.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다. 악한 영을 이길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승리의 이 기획과 도모를 계시록 12장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시는 여러분 되주시길 주의로 축원합니다.